다단, 아비람, 온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내용이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깜짝 놀라게 하고 경악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 오늘날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그 지도자인 영적 리더인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도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너희들만 우리의 지도자냐? 너희들이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너희가 뭔데 우리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질서가 없이 그 거대한 장정만 60만이여 남녀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무리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인 모세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고 어느 순간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목도하게 됩니까? 바로 이러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은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한 그러한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함부로 깨뜨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들고 오만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충동에 빠져서 자기 마음의 욕심에 빠져서 자기의 혈기에 빠져서 교만함에 빠져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거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잘못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빠뜨려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고 문이 열리냐?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시점까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치고 변화되고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것은 안 하고 자꾸 우리 욕심대로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아이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두면 우리가 어떻게 저 어린아이를 올바로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못 가는 것을 잘못을 훈육하고 야단을 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훈육권과 양육권을 다 박탈하려는 악한 시도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인데 여기다가 위에다가 또 문제가 많은 법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치겠다고 아동기본법이라고 만들어서 지금 3건이나 발의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의심만으로 그냥 부모들은 다 그냥 경찰 조사를 받고 아이들 강제로 뺏길 수가 있는 지금보다도 더 아동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너무나 무섭게 부모와 자식 간에 찢어놓으려고 하는 무서운 악한 시도가 있어요.
이것은 유엔의 아동 권리 선언, 협약, 여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최초로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원래 부모의 양육으로부터 박탈하는 것이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해석을 해서 아동 학대 신고라고 의심만 갖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나쁜 의도로 신고한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강제 분리하려는 이러한 전 세계의 흐름이 있어요. 이러한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우리 부모들이 아무런 대비하지 않고 맥을 놓고 있다가 내 마음대로 자식 가리키다가 내 뜻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신고받고 강제 분리될 위험에서 통곡하며 울면서 절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일을 절차에 따라서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또 와서 상담을 받고 또 직접 와서 호소하고 그러면 문제가 풀릴 텐데, 자기 생각에 틀어졌다고 해서 그냥 자빠지고 나자빠지고 그냥 자기 판단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로 급할수록 비상상황일수록 탈출로를 잘 확보해야 되는 것처럼, 불이야 한다고 아무 데로 다 뛰어갔다가 다 문이 막힌 곳으로 가면 불에 타 죽고 연기에 질식해 죽는 거예요. 비상상황일수록 우리는 깨어있고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급박합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어떻게 가야 할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행동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 다 해버리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선 안 됩니다. 오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광야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라고 해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서 번제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거기에 함께 일을 했던 레위 지파, 그 중에 증손자인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아주 복잡하죠. 레위로부터 쭉 타고 내려와서 몇 대 손인 이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랬어요. 당을 짓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뭔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지 단체든지 질서가 있고 그 위계 질서에 따라 또 명령 체계에 따라 따라가야 되는데, 군대에서 자기 마음대로 당을 지어서 자기 마음대로 조직을 만들어서 군대의 명령 체계를 무너뜨리면 돼야 안 돼요. 그 암적인 존재예요. 어느 단체, 어느 조직이든지 교회 내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나왔을 때 이 거대한 회중 가운데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가 있었는데, 그 모세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하나님만 그러겠습니까? 모세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서 고통을 참고 어려움을 참고 그 두려움을 참고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했는데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너가 뭐냐? 너가 왕이 되려느냐? 너 혼자 잘난 척하느냐? 자,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얘기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성과 땀을 흘리고 일생을 노력하고 헌신했던 그 열매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나타날 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예는 부모들이 자식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다 크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모를 거역하고 내가 알아서 사는데 왜 방해해? 엄마, 아빠, 저리 가! 이렇게 대적하는 자식들을 만나면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동안 똥기저귀를 갈 때부터 피땀 흘리면서 온갖 정성을 쏟았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패역한 자식들을 낳아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세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식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며 철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 변화를 시키고 우리의 나쁜 습관을 고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약한 자들은 무리를 지어서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했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여러분, 모세의 입장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모세는 사심없이 애굽의 왕궁에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람,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민족이 노예 생활에서 짓밟히고 애국 군인들한테 짓밟히고 심지어 죽임, 살해를 당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까지 놓인 걸 알고 정말로 동족이 슬퍼하는 짓밟히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지 민족을 자기 동포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궁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저 미디안 광야까지 가서 양치는 목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40세에 광야로 나가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걱정하고 동포를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40년이란 세월 동안 모세에게 광야에서 나이를 먹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빠집니다. 몸이 바뀝니다. 온몸이 아프지 않은 것도 갑자기 아프게 생깁니다. 예상치 못하는 우리 몸의 신체의 변화도 일어나고 우리의 의식도 가물가물하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합니다.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의지가 약해집니다. 이제 모세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의지도 아예 잊어버리고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80세나 되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우리 민족을, 너의 민족을 구원해라. 이런 사명을 주었어요. 이러한 사명을 받은 모세가 80세의 나이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입니다. 80세가 되어서 광야로 나와서 나이를 먹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모세의 어려운 상황, 온갖 고민과 걱정과 시비거리를 와서 성사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을 계속하는 모세를 도와주기는커녕 괴롭히고 모세의 리더십을 도전을 하는 자들로 인해서 모세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3절에 이어서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이 뭐예요? 왜 너만 혼자 잘난 척하느냐? 왜 너 혼자 리더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총회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왜 모세 너만, 왜 당신만 지도자인 척 하시오?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를 반역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자마자
싸우질 않았어요. 영적 리더자는 참 답답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혈기로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가 5절, 6절, 한번 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여러분, 레위 자손들에 대하여 모세는 그냥 혈기로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는 것을, 저들이 분수에 지나치다는 것을 알고 그렇다고 자기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다 맡길 때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바로 섰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편이 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예전에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고 혈기를 부리고 우리가 아직도 나쁜 그런 악행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억울한 문제를 풀어달라고 할 때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돼요. 더러운 죄를 씻어버려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을 저지른 것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한 회개라는 게 뭐예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 절대로 결심하고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250명과 고라 일당에게 다 향로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에 향을 두라고 그랬어요. 향불을 피우라고 했어요. 자, 가져와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향을 피듯이, 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도 서일 것이고 너희도 서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해보자. 모세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가 잘났다고 목사라고 다 아는 것처럼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음대로 임의로 행동하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악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또 말합니다. 8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자, 9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법궤를 빼앗길 때 하나님이 법궤를 옮기라는 법도와 규례가 있어요. 레위인을 통하여 철저히 사람이 어깨에 메고서 옮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소를 끌고 소의 수레에 싣고 왔다가 웃사가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쳤습니다. 웃사를 쳤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할 때는 하나님이 그거 하나만 어겨도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레위인으로서의 놀라운 사명, 큰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큰 사명이고 축복인데 그들이 그것의 분수를 넘어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모세가 영향력이 있다 생각이 되니까 그 자리를 탐해서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먹어서 사탄이 불러 일으키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겨서 모세를 대적하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기와 다툼에서 벗어나야 되며 자기의 분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분수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실력을 알고 자기의 형편과 수준을 알고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일을 못하는지를 잘 알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렇게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잘 파악해서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다, 축복을 주셨다 싶으면 감사해야 돼.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옛 나쁜 습관, 성정에 휩쓸려서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표출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시고 과거의 구습을 다 칼로 끊어버리듯이 단절을 시켜야 돼요. 과거의 죄와 습관을 그대로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한 것을 떨쳐버리고 술, 담배, 모든 중독에 빠져있던 것 벗어버리고 혈기를 부리고 싸웠던 그 나쁜 마음 벗어던지고 다 회개하고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함부로 남을 깔보고 업신여겼던 마음 다 회개하고 내 자신을 사납게 만들었던 그 혈기, 분노심도 다 떨쳐버리고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묵묵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비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낮춰놔야 됩니다. 그들이 분노를 일으킨 마음이 뭡니까?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0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을 구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봉사일을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이 고라 자손 일당들이 여기에 자기가 시기심이 난 거예요. 왜 저들만 합니까? 우리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수에 넘어서 교만한 행동을 하고 질서를 어그러뜨릴 때
진노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적당하게 주십니다.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또 잘못을 반복하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해 보세요. 어려운 문제를 도움을 받아서 감사해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나쁜 죄와 습관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또 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당연한 거로 여기니까 그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날에 어려운 수렁에서 건져준 사람이 진짜 감사하면 다시는 그런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쏟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같은 실수를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고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라 일당처럼 작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피해자 부모들 가운데도 자기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고라와 같이, 다단과 같이, 아비람과 같이, 온과 같이 오만한 생각이 들어서 작당모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자기들이 왜 애들을 뺏겼는지, 왜 자녀를 빼앗겼는지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정말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찾아온 그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만일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폐역질을 안 할 텐데 고라 일당과 같이 폐역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라 봅니다. 비록 이러한 아동인권과 관련된 사람들뿐이 아니라 그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이러한 오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세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잠시 고난을 주시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것을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에 불평이 쌓이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까지도 도전을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오만한 마음, 악한 마음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1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하나님 앞에 섰어요. 향로를 갖고 섰어요. 이제 누가 하나님의 편인지 많은 무리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아론이나 모세인가 아니면 고라 자손의 일당인가 양쪽이 갈라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지금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땅이 딱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이 서 있는 자리에 땅이 쫙 갈라져서 그 무리들을 일시에 삼켜버렸어요.
으악!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생매장시켜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런 무서운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대적하면 이러한 천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자기가 조금 무슨 일을 했다고 오만 방자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뭘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천하 유아 독전, 독불 장군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사람, 자기의 의가 앞서서 자기의 자랑거리가 앞서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교만함이 하늘에 닿은 자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겸손한 척하지만 위장된 겸손일 뿐이고 절대로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않아요. 이러한 거역하는 고라와 그 일당 다단 아비람 온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또 내가 잘못이 있음에도 아직도 고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제는 조금씩 저러다가 조금 더 커서 사춘기 돼보세요. 지금도 저렇게 말 안 듣다가 나중에 사춘기 돼버리면 아이들 훈육 제대로 안 하면 집을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를 신고하고 쉼터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이러한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도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리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자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땅이 쫙 갈라지니까 놀래버리고 두려워서 그 구경하던 사람들이 와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하나님이 놀랍게도 고라의 일당들 반역하는 자들이 있는 곳만 땅이 갈라지게 했다가 확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35절 마지막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이로 인하여 또 엄청나게 다른 또 온역으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250명 대적한 자들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교만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려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거역하는 자들은, 대적하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은 심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철저히 자기의 잘못을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안전해지고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어리석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은 그리고 그 많은 따르던 무리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뉘우치고 잘못이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 고라의 일당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운 마음,
정말로 우리는 저들과 같은 악한 길로 가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했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대적하렸던 마음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겸하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렸던 오만한 마음을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